네,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네,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 네, 우리 한 구절만 봅시다. 네, 스가랴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저희가 스가랴서 10장 12절 한 절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가랴서 10장 말씀은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살펴봤지만 점진적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회복은 이렇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첫째는 우리 내면에 있는 내면을 깨끗게 하시고 내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정의 위기 또는 뭐 질병, 이런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것이 두 번째 단계라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회복의 종착역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회복의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회복은 어떤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 그것도 중요한 과정이 되겠죠. 구체적인 삶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뭐 중요한 과정이 될 수는 있지만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회복의 끝은, 회복의 완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거하도록. 그래서 스가랴서의 주제가 성전이지요.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그것이 스가랴서의 주제고 또 회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회복의 종착역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0장 12절, 10장의 마지막 구절은, 그러면 이 회복의 종착역에 이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회복의 가장 마지막에 주어지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를 이제 회복이 완성된 백성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회복의 끝, 종착역에 다다르게 되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것은 첫째,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둘째,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셋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단순히 위기에서 건지는 구원이 아니라 회복의 마지막 단계인 하나님께로,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기를 그렇게 선택하고, 그래서 성전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시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자,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축복의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들이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약속부터 살펴보죠. 자,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께서 돌아온 백성, 여호와께로 돌아온 백성, 그래서 성전에 거하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뭐 아무리 사람이 겉으로 강한 것처럼 보여도 아니요, 원래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어요. 원래 사람은 창조되기를 혼자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만 믿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원래 지음받기를 무언가를,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이 속성이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혼자 살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혼자 살아가는 아담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가족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 사람에게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이런 속성이 전혀 없다면 그러면 어떤 세상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고독하고 훨씬 삭막한 그런 인생이 될 거예요. 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존재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살아간다. 이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스스로의 속성도 혼자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필요로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지음을 받을 때 누군가를 의지하도록, 누군가를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서로에 대해서도 필요로 하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 인생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요, 나의 힘을 빼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나의 힘이 좀 빠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이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좀 쫙 빠지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회복과 구원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요, 이 하용조 목사님, 소천하신 하용조 목사님의 옛날 설교를 한 편 이렇게 듣게 됐는데, 하 목사님이 5번째 간암 수술을 하시고 나서 그 직후에 하셨던 설교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자기가 이제 5번째 수술을 받게 되셨잖아요. 그랬더니 주변에 그 지인들이 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래요. 수술 잘 받고 오세요, 목사님.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시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시더래요. 내가 무슨 수로 수술을 잘 받나? 의사가 잘해줘야 잘 받지. 내가 무슨 수로 수술을 잘 받나? 의사가 잘해줘야 잘 받지.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더라는 거예요. 의사가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또 설령 그 의사가 실력 있는 의사라고 할지라도 내 수술을 집도할 때 잘할지 잘못할지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또 내가 잘 받고 싶다고 해서 잘 받게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술 받으면서 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수술대에 누워 있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잘할지 안 할지는 의사의 손에 달린 거고, 또 그 의사가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내 소관이 아니더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인생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이제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어요. 정말로 중요한 결정들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 내 의지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또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나건 또는 여자로 태어나건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내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것 아닙니까? 또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고르셨습니까? 내가 그 아버지, 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야지. 아무도 이거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어머니,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겁니다.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지요. 그냥 주어진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한국일까요? 왜 북한이 아니고 한국에서 태어났을까요? 감사하죠. 근데 이것도 내가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또 언제 죽을지도 우리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해서 그래도 죽는 거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인생이고요. 정상적인 인생이라면 죽는 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 인생에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요.
굉장히 작은 부분이고, 인생의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피조물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여호와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분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싸워서 스스로 개척해가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그것이 축복인 것으로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여시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또 우리 인생을 접기도 하시고 우리 인생을 펼치기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회복의 완성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인생을 개척해가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인자하고 자상하게 이끌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회복된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자가 회복된 자예요. 그것이 회복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집, 성전, 여호와가 계신 곳에 영원히 거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회복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즉 회복의 종착역에 이른 사람은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회복된 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자가 누리게 될 축복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풍파에도 삶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인생의 여러분 첫 번째 특징이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라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특징은 인생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인생은 위태롭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심하면서 산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다윗은 여러분 이 비밀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기면서 다윗은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고 나의 힘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신 그 시편 말씀들을 보시면 62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구절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보다 가볍대요.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저울에 달아보니까요, 입김, 부는 이거보다도 가볍다는 거예요. 또한 그 인생은 속이는 것이라고, 속임수라고 고백합니다. 다 된 것 같다가도 허물어지고요, 손에 잡힌 듯 하다가도 딱 잡은 것 같으면 날아가 버리는 것, 그게 여러분 인생이죠. 반드시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면 안 돼요. 또 틀림없다고 확신되는데, 틀림없다고 확신했는데 그 확신이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은 속임수라는 거예요. 다 된 것 같은데 가보면 안 되고, 이건 분명해, 100% 확신해, 그런데 가보면 뒤집어져 있고,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거죠. 또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인생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린아이의 불장난 하나로 뭐 평생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술 한잔 마신 사람이 취기로 몬 자동차에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지고 한 가정이 박살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무게는요,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입김보다 가볍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느끼시는 인생의 무게가 바위처럼 단단하고 철근처럼 무겁다, 그렇게 느끼신다면,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히 바뀌지 않고 지속될 거야,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속임수입니다. 속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무거워, 내 인생은 철근 같아, 흔들리지 않고 이것이 계속 지속될 거야, 인생의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저울에 달아보면 입김처럼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코 단단하지도 않고 결코 무겁지도 않습니다. 아주 가벼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62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어서 권면합니다. 자, 다음 구절 읽어보죠. 시작.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포악이란 뭐냐 하면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힘으로 상대를 억누른다, 이런 뜻이죠.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탈취한 것은 뭘까요? 탈취한 것이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성취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고대 사회의 성취는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현대 사회로 바꿔 얘기한다면 너의 힘 또는 네가 성취한 것, 이런 뜻이죠. 또 재물은 그대로 재물이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 네가 성취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의 많음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 너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쭉 살아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위태롭고, 또 인생이 얼마나 입김같이 가볍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의 힘으로도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내가 성취한 것으로도 그 무게를 유지할 수 없고, 나의 재물을 가지고도 결코 인생은 유지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허망한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꼭 다윗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을 튼튼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꼭 다윗이 얘기했던 이 세 가지를 의지하게 돼요. 나의 힘이 있으면 힘을 의지하게 되고요, 내가 성취한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나의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만 있으면 내 인생이 안전할 것 같고, 그런 것들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무게가 철근 같고 바위 같아서 어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요. 인생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9절에 인생은 속임수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보면 포악을 의지하지 말고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고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것이 인생을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여호와께 돌아온 자,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 인생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1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시편 61편 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아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며 나의 망대이시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날개 아래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모든 표현들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것에 대한 표현이죠. 요새, 망대, 피난처 다 뭐예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렇게 시편 62편이 시작이 되는데, 마음이 약해진다는 건 뭐예요? 인생이 흔들릴 때, 이런 거죠. 위기가 왔을 때, 자, 인생이 흔들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자,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는 이제 문자적으로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다녀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마하나임까지 갔는데 거기가 이제 땅끝이라고 쓴 거죠. 문자적으로는 그런데, 자, 이 의미는 뭐냐면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판에서, 인생의 막판에서 또는 막장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곳에서 자 인생의 큰 흔들림 속에 있는 다윗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힘도 아니고요, 군대도 아니고 그의 재물도 아니고 그가 성취한 탈취물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 주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겠다는 거예요. 다윗 선택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다윗이 선택합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회복의 궁극적인 종착역이라 그랬죠. 그리고 다윗이 비록 삶은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삶은 쫓겨다니고 있었고 인생은 가장 막바지까지 몰려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그가 선택했던 것은 힘도 아니고 탈취물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선택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셨듯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의 삶이 견고케 되리라는 이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다윗 때 있었던 성경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루시는 약속이에요. 우리는 인생이 위기가 오면, 인생이 흔들리게 되고 마음이 약해질 때면, 땅 끝까지 몰리게 되면 반드시 사람을 선택하게 되고 재물을 선택하게 되고 힘을 선택하게 되고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내가 탈취한 것, 재물, 내가 성취한 것, 그런 것들이 나를 보호하게 해줄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해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이에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견고케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선택했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장막을 선택하는 자, 주의 성전을 선택하는 자, 여호와의 임재로 돌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견고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견고케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망대를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요새를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반석을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피난처를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날개를 삼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망을 삼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십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르짖죠.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바위라고 하는 것은 견고함이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나보다 높은 바위래요. 내가 다다를 수 없는 바위란 뜻이에요.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인생의 견고함,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인생의 안전함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인생의 견고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즉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인생의 견고함으로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께 돌아오는 자들에게 날개 그늘이 되십니다. 마치 어미새가 이 아기 새들을 이렇게 날개 아래 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 돌아오는 자들의 인생을 품으시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영원히 주의 성전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스가랴서의 주제죠. 스가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원히 주 앞에 거하겠다고 하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성전을 다시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는 이 궁극적인 회복, 그것이 스가랴서의 주제죠. 다윗도 역시 동일한 선택을 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영원히 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온 다윗을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셔서 보호하십니다. 견고케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에 다윗이 계속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62편 5절부터 8절 볼까요? 자,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나의 소망이 오직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견고함은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그를 의지하라. 백성들아 그분께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다윗의 결론이에요. 이게 다윗의 결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인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견고케 하십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겠다. 주 여호와께 돌아온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특권과 축복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에 축복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그 말씀들을 쭉 찾아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은 권위를 의미합니다. 권위. 그 옛날에 여러분 왕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맹어사라 그랬죠. 이 아맹어사는 왕의 이름으로, 왕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비록 왕은 아니지만 왕의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왕이 그 이름을 부여해 준 사람이에요. 너는 내 이름으로 행해. 너는 내 이름으로 행해. 그러면서 징표로 뭐를 주죠? 마패를 주죠. 이 마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맹어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맹어사가 가지고 있는 마패의 의미는 뭐예요? 권위를 의미하는 거죠. 비록 나는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름이 있는데, 마패가 있는데 이것은 나에게 위임된 권위야 하는 것이 마패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마패를 소유한 사람은 누구든지 마패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됐어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면 그 마패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됐어요. 마패의 권위를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왕의 이름으로 처벌을 받겠죠. 자, 여호와의 이름이란 이런 의미예요. 여호와의 이름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된 백성에게 왕의 권위, 하늘과 땅을 명할 수 있는 하늘 마패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명할 수 있는 권위, 하늘 마패를 주신다고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적인 세계에서는 누구든지 이 마패를 소유한 자의 권위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천사도 마귀도 이 마패를 가진 자에겐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땅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그림자라 그랬죠. 그래서 하늘에서 그 권위가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하면, 너희를 내가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는 하늘과 땅을 복종케 할 수 있는 마패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 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많이 함께 물려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능력이에요. 능력.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한 4구절 찾아봅시다.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또 다음 구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 이름, 하늘 마패에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행하게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전에 거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영원히 돌아와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는데, 그 이름의 권세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하늘 앞에 권위를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여러분 은도 없고 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있는 딱 하나, 예수의 이름, 하늘 앞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걷고 뛰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표적과 이사를 이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하늘 앞에. 이 하늘 앞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으로 돌아가는 자, 주의 장막 안에 영원히 거하는 이 회복의 종착역에 이른 자들에게는 그 삶을 돌파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권위를 주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그 이름에는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것을 받게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옛날 마패에 보면요,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마패에는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패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숫자가 달라요. 말이 한 마디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세 마리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뭐 10마리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숫자가 달라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권위예요, 권위. 그래서 이 마패를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어느 관과에든지 가서 딱 마패를 보여주면 거기 써 있는 것만큼 말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말 10마리 그려져 있으면 말 10마리를 그냥 구하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게 마패의 권위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늘 마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또 다음 구절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받을 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늘 마패예요. 권위를 주셨는데 어떤 권위냐면 구하는 것은 받을 권위를 주셨어요. 마치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으면 마패를 제시하면 내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듯이 하늘 마패에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권위를 주셔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회복의 종착역에 이른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가기를 결단한 자들, 주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성전으로 돌아오는 자, 누구든지 주의 성막에 거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인생을 견고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권위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게 된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진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하늘 마패의 권위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 권위를 누리시고 그 권위를 사용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 이름이 이제 권위였다면 첫 번째 의미가, 두 번째는 신분이에요. 신분. 그 이름으로 행하게 하리라. 두 번째는 신분을 의미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구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다음 구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리요. 자, 여기 보면 그의 이름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무엇을 두셨냐면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그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를 자기 자녀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 사함 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주의 이름 안에 있는 권세예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네 가지인데 총.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뭐 권위도 좋고 능력도 좋고 또 구하는 거 다 받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놀라운 축복은 이건 것 같아요. 그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든, 그곳이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이든, 그곳이 원수의 위험이 몰아치는 전쟁터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곳,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세요. 뭐 다른 축복도 좋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상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회복된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에요. 주의 성전에 거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세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도 가세요. 그가 아골골짜기에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가 땅끝까지 내려갔으면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 이름을 행하시는 축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대요.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행하게 하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죠.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성령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의 구체적인 성취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조금 독특한 약속인데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장 16절입니다. 사도행전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받는데요. 내 이름으로 고난도 받는데요. 자, 그런데 다음 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고난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은 땅에서는 복으로 보이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에서는 가장 놀라운 복이고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그 이름을 인하여 고난을 받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한다.
그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행하게 한다고 하는 약속은 이 땅에서의 권위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누리게 될 영광의 약속이에요.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광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서만 보호받고 이 땅에서만 그 안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영,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예수로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 위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배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번째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므로 마지막 명령이 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장 능력 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가장 영광되고,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거하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축복을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그 이름 안에 있는 권위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그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그 이름은 치유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을 줍니다. 그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은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이름은 죄가 사함을 받게 합니다. 그 이름은 성령을 받게 하고, 그 이름은 부르는 모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 이름은 고난을 받게 하지만 그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자는 영광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름이나 그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자,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십시오.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에게도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성전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임했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영광이, 예수 이름의 약속이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걸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인생이 어려워도, 아무리 인생이 위태로워도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권위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2000년 전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능력이, 수천 년 전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이름의 권위가, 그 이름의 은혜가, 그 이름의 약속이 오늘 성전 안에 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동일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인 회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회복은 성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궁극적으로 회복된 자들,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자의 인생을 견고하게 하시고, 견고해야 된 인생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의 영광과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은혜와 그 이름의 약속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에 여러분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고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능력을 행할 것이고,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을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좀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권위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위태로움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오니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속임수인 인생에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나보다 높은 바위로 나를 올려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고 망대시고 피난처시고 바위시고 산성이시고 영원한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2,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